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39면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이전 우리 23장, 22장 여러 고난들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우리는 사뭇 어두운 가운데에서 말씀을 대하게 되지만 이제 24장을 통하여 우리는 그 빛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 땅에 종교와 신앙이 있습니다. 그 종교와 신앙들 가운데 무덤이 없는 곳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이라고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빠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신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고 또 은혜가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 예수님의 모습들이 있겠지만 따뜻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여러 가지의 모습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신앙적인 많은 요소들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떠올려야 할 것, 그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도 우리가 사용해야 될 우리 안에서의 말씀, 우리 안에 어떤 성경적인 진리, 그것이 있다면 그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자기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누누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걸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활 이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에서 우리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생의 가운데에서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은 제자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에 제일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무덤 앞에 보초를 세웠거든요.
다시 살아나시면 어떻게 빨리 다시 돌아가시게 하려고 그랬는지, 다시 살아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에 대하여 불안한 사람들, 걱정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큰 돌문으로 무덤을 막고 거기다가 인을 치고 경비병까지 세워서, 아니 죽은 분의 무덤 앞에 왜 그렇게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몰래 시신을 훔쳐 나간 다음에 부활하셨다고 소문을 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돌문을 지켰지만, 정작 제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분들도 보면 향유를 준비하고 갑니다. 향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면서 이 누가복음은 적혀져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돌문을 어떻게 할까, 이제 그걸 걱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 돌문이 엄청 큰 걸로 막아놨는데 이거 우리 힘으로는 그게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데 거기 사람들이 좀 지키고 있겠죠? 그럼 안 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 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들은 아무런 개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까마득하게 그걸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잃었다는 슬픔에 너무 깊게 잠긴 나머지 아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엔 예수님이 굉장히 그 부분을 강조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여인들이 거기서 천사를 만나죠. 천사를 만나고 나서도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로 갑니다. 11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막 가서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 그거는 3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에서도요, 어떤 일들에 대한 증거를 삼으려면 2명 이상은 돼야 돼요. 2명만 돼도 돼요, 솔직히. 근데 이건 지금 3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다. 내가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러더라. 그 정도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조그만 마음에 그런 생각이라도, 그래? 정말? 그렇게 얘기하셨었는데 정말? 그래? 어떤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허탄한 듯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다. 아예 여기에 대한 기대, 생각, 그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 여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추앙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일말의 소망을 갖고 기뻐할 수도 있을 법도 한데 오히려 그들은 전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더 놀라운 일이 되지 않겠나. 또 그러한 상황들을 복음서에서 적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겐 더 이상하게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들의 반응이 인간적인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럼 우리는 아멘 그러죠.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냥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그냥 살아나신 거예요. 그게 이렇게 신비롭지도 않아요. 우리 워낙 수없이 많은 부활절들을 지나고 이 수없이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 보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우와 놀랄 만한 사실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그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질 만한 상황이냐라는 얘기죠.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의 처음 관문은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굉장히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이성적인 생각들이 발달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메탄가스가 무슨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가 생겨가지고 거기서부터 막 이게 몇만 년이 지난 다음에 엉겨 붙어가지고 조그만 게 뭔가 생긴 다음에 그것이 막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이게 믿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건 굉장한 큰 은혜인 거거든요. 그것이 그때 받아들여진다는 게 설화나 전설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로 우리들에게 믿어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돼야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나의 분명한 인정과 고백이 있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역사하고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우리의 확신과 신뢰가 깊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사건이 전설이나 설화처럼 여겨지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굉장히 감정적이고 증거적으로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내 삶에 어떤 증거가 있고 경험이 있고 만남이 있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게감은 별로 우리가 주지 않게 되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이 신앙에 대한 고백과 신뢰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죄 없으신 분이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셔야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뭔가 다른 얘기를 할 거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죄에 묶여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 그분이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는데 그냥 죽으시기만 하면 그냥 죄값을 치러주신 것 뿐인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소망이 다시금 있게 되어지는 거죠. 승리한 거죠. 죄에 대해서 승리한. 값을 치른 것만 뿐만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게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가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을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이 못 믿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맞는 얘기죠. 안 믿기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반응이 정말 솔직한 반응인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함께하고 믿게 되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성령에 임재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쭉 이제 말씀은 증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팩트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믿어? 못 믿어, 이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지금 믿어요? 대단하네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했던 많은 여인들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지금 믿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들려진다라는 얘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가.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도 채 믿지 못했던, 아니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정말로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그 사실들을 믿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아멘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가. 믿으시면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한 가지 또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많은 여인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믿었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향품도 준비했어요. 같이 슬퍼하고 같이 위로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없는데도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갔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어요. 그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은 채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안 믿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채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돌아가시는 것 그대로 슬퍼하고. 우리는 그런 그들의 믿음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아까 제일 처음에 서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이 핵심은 빼놓고 믿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이 위로를 주셔서,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병을 고쳐주셔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다 바치고 헌신을 다 했어요. 그러한 그들의 믿음, 그 믿음과 지금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얼마나 다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과연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 이후의 믿음의 모습인가, 우리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믿음의 모습인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예수님을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의 믿음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칭찬받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 거죠. 죽음 그 이유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그들에게 찾아오는 건 절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히는 순간 그들에게 찾아온 건 도망가는 거였어요. 배신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잘 섬겼는데 그들의 신앙에 그러한, 말하자면 벽이 부딪히게 됐을 때 그들은 그 벽을 절대 넘어가지 못하는 신앙이었어요. 그 직전까지는 다 좋아 보였어요. 그 직전까지는 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은 과연 어떠할까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은 지금 그러한 벽을 만날 때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인가? 뛰어넘기 힘든 믿음인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 절망하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문제를 훌쩍 뛰어넘는 소망함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또한 그런 벽을 만났을 때 이 세상의 가치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호련히 내려놓고 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제자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은 확연히 달라지죠. 그 벽을 만났을 때 다 뿔뿔이 도망치고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으로 넘어간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들은 죽음의 위협들, 모든 그들의 신앙을 내려놓게 하는 많은 핍박들, 탄압들, 그런 벽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그런 모든 일들을 대처합니까? 첫 번째 순교자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스데반 집사님도 많은 그를 향한 그 적대적인 눈빛들 사이에 그가 휩싸여 있었을 때, 그가 이 말을 내뱉으면 어떻게 될지 어렵지 않게 예상되어지는 그 순간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너희들은 목이 곧고 귀와 마음이 할례받았다. 할례를 받지 못했다. 너희들은 죄악에 빠져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걸 얘기한다는 것은 사선을 넘어서는 일일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은 그 사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를 막고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저지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앞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회에서 잡죠. 그리고 막 매로 치고 위협하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말라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고 때리고 위협합니다. 근데 그때 그 12명의 그 11명의 그 사도들이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했다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 이전의 제자들과 부활의 신앙 이후의 제자들의 분명한 차이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부활의 신앙의 힘인 거죠. 이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 나를 위한 부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 부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냐? 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죠. 예수님이 나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얘기해 주셨어요. 들었을 거예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늘 부활절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약간 그들을 낮춰 여기는 나의 어떤 모습들 가운데서 그러면 진짜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인정과 고백들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느냐, 그걸 진짜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믿으시면 아까 아멘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 믿음이 확실하게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축하게 하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찾지 못하고 그 시선을 빼앗기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우리의 태도가 어떠할 수 있겠냐는 거죠. 나의 모든 손해를 끼치는 위협들, 결국 우리가 당하는 많은 위협들 가운데 근본적인 위험은 생명에 대한 위협이잖아요. 나의 삶의 안녕에 대한 위험이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다시 그 모든 시간들을 뛰어넘는,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모든 것들의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위해 내가 당하는 손해나 내가 당하는 모든 피해들 일종의, 그리고 내가 때로는 생명의 위협에 받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인식되어져야 하겠느냐는 거죠. 진짜 이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모든 단계들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견뎌나갔을 때 그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서셨듯이 우리 또한 이러한 자리를 맞이하는 것이 전혀 낯설거나 생소하거나 또한 나만 특별히 미움을 당하거나 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진정한 은혜와 승리를 우리가 거둘 수 있음 또한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담대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덜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많은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한 자리에서 그러한 벽에 그러한 위협 가운데 부딪혔을 때 그것들을 과감하고 용감하게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 사도행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은 분명히 인식하고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진정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닦기 위해 향품을 준비하러 간 사람들, 이 사람들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사랑했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사랑은 눈물을 흘리는 사랑일 뿐이에요. 그냥 뒤처리를 하는 사랑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열심히 따랐던 제자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섬겼고 예수님을 일정 기간 헌신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좋은 시간도 잠깐 보냈던, 그러나 절망을 이겨낼 수 없었다. 죽음을 넘어설 수 없었다. 문제에서 금방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갈대와도 같았던 그런 신앙인들이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어떤 신앙적인 많은 도전들, 위협들, 결국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 좋은 얘기를 해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확신과 그 능력들을 충분히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그 사랑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우리를 다 사랑하지만 부모님들이 우리를 다 끝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잖아요. 왜? 그분들의 능력적인 한계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너무 사랑하시는데 모든 능력도 너무 탁월하신, 전능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된 거예요. 능력도 있으시고 사랑도 있으시고. 능력만 있으면 나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때 나를 놓치기 쉬우시겠죠. 사랑만 있고 능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겠죠. 그런 종류가 아니잖아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데다가 사망 권세까지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 사망 권세만 높다 보니까 짜잘한 문제에는 예수님이 개입을 못 하시는 것처럼 한계를 스스로가 매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 부활 따로, 돈 따로, 부활 따로, 건강 따로, 부활 따로 다 따로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그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린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 애굽에서 우리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런데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은 아니야. 농사를 짓게 해주신 하나님은 아니야. 애굽에서 우리 인도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지만 이 디테일한 건 또 하나님이 또 아니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그런 어리석은 발상들이 얼마나 많이 되어지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이 그냥 전능이야. 능력인데 전한 능력이야. 그게 말뜻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모든 것에 능력이 있어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제 내일 시험 보는데 시험을 잘 보게 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학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디테일하게 답을 안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제 안 가르쳐 주시니까 시험을 잘 볼 때 하나님. 근데 왜 시험을 그렇게 잘 보려고 그러는데? 애가 좀 좋은 대학에 가서 삶을 좀 행복하게 그것 때문에 시험을 잘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복하고 잘 사는데 시험을 잘 보는 건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일 뿐인데 우린 그 하나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전능을 제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은 이 아이를 복되게 하고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하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승리자로 세우고 그럼 꼭 시험을 잘 보는 길만이 아닐 터인데 그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으면 그래 시험을 못 봤지만 다른 데로도 잘 될 수 있겠지. 시험은 못 봤지만 원서를 잘 내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겠지. 그렇죠. 그런데 시험을 못 봐서 좋은 대학에 못 가면 그러면 좋은 데라도 요즘 블라인드 테스트를 많이 한다니까 좋은 데 취직을 하겠지. 근데 좋은 데 취직까지 안 해. 이거 어떡하면 좋아. 좋은 데 취직 안 해도
좋은데 취직 뭘 하려고 해요? 돈 많이 벌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좋은데 취직 안 해도 돈 많이 벌게 해주시겠지. 왜 아멘을 안 해요? 되게 고상한 척들 하시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응? 그 돈만 많다고 다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돈 많아도 자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돈은 많지는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그러면서 그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일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냥 세부적인 것,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가듯이, 이게 다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우리 안에 온전히 고백되고 있지 않은 거죠.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는 걸 자신이 다 믿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제자들도 제대로 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모든 여자들도 제대로 믿은 게 아니에요.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만만한 게 아니에요. 다들 아멘 하라니까 아멘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좋은 포인트예요. 네. 그러면 안 된다라는 포인트,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부딪혀봐야 된다. 안 믿겨지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믿겨질 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이 나의 신앙의 모습에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어떠한 힘이 내게 생기는 건지에 대해 우리가 말하자면 이 증거가 돼야 돼요. 두려움이 와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으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때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 그래도 어떻게 안 전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요. 이렇게 된 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다 그래도 난 달리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걸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변화들, 그런 도전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조그만 문제가 와도 두렵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피하고 도망가기만을 원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된 신뢰와 고백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첫 사건에서 나타난 이 모습들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그것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신앙적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그 사건의 그 깊이와 그 무게감과 그 능력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다시 한번 부딪혀 보시고, 그것이 정말 대단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고 복이고 또한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망 권세에 아직 매여 있는 세상에 아직도 사망 권세에 매이려고 우리를 도전하는 모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